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124쪽입니다. 124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오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또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다음 주 주일학교 공과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배우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째,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음.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음. 11절로 14절입니다. 두 번째, 한 나병 환자가 돌아와 감사함. 한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함. 15절로 16절. 세 번째, 나병 환자 9명은 감사하지 않음. 나병 환자 9명은 감사하지 않음. 17절로 18절. 네 번째, 감사한 나병 환자는 구원함을 받음. 감사한 나병 환자는 구원함을 받음. 19절입니다. 이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거기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지나가시는데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살 수 없습니다. 동구 밖에 자기들끼리 굴에서나 천막을 짓고 그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정에서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참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몽둥이 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 빠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너무 흉측하게 되죠. 그리고 전염이 되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또 뭐가 또 어렵냐면요. 통증이 없대. 통증이 없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 병이 있구나. 치료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 화로불에 있잖아요. 화로불에 대도 뜨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부러져도 아프지도 않고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고 이빨이 썩어가도 아프지도 않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치료를 못해. 그리고 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전염이 되긴 되는데요. 이 나병균이 나병균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 균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전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되긴 돼요. 전염이 되긴 되는데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나병균은 이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즉시 죽어버린대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살을 썩히고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죽게 되죠.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저주받은 그런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동네 안에 가정 안에 살 수 없고 동구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중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오면은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하면서 그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는요, 그들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막 돌을 던지고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거죠. 이 나병은요, 오늘날 죄를 상징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썩이는 거예요. 부패성이죠. 그리고 우리 심령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살이 썩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죄는 우리 심령을 썩이다가 결국은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이렇게 되고 말죠.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지면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 그리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죠. 전염이 되는데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유전성이 있어요.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죄는 유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치명적이고요. 죄값은 사망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이 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닮습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아담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닮은 거예요. 참 이게 유전된다는 것은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속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있죠, 강아지들. 요새 강아지가 많아요. 근데 이 강아지들 보면은 이게 주인하고 같이 가다가 이 기둥만 보면은 거기다 오줌을 싸. 어디든지. 어떤 때는요, 택배 상자에다 오줌을 싸더래. 그게 기둥인 줄 알고. 아니, 그 녀석들, 어미 강아지한테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기둥만 보면 오줌을 싸.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것도 유전되어서 그래.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유전자를 그게 내려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 죄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내려가고요. 우리 부모의 죄가 내려가고요. 그와 같이 계속 이 죄가 내려가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속에서 본능적으로 죄가 나와요. 이 나병은 그와 같이 유전되고 전염되고 그 다음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가 무서운 거고요. 죄가 더러운 거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높여 13절 다시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환자들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 사역 말년입니다. 3년째. 곧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예수님이 나병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뭐 맹인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멀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이 이 병, 이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천대받아, 멸시받아, 또 거지 노릇해, 직장도 못 다니니까, 그 다음에 가정 식구들도 같이 있지 못하고 이렇게 동구 밖에서 식구들이 날라다 주는 빵 조각으로 연명하고, 거지 노릇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얼마나 참 멸시당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신세들을 한탄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동안 방금 말한 것처럼 소문을 다 들었거든. 많은 죽은 자도 살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그 표적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 읽어주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의하면요,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들이 정결케 된 것을 보고 정결케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결케 되었으면은, 나병에서 고침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제사장이 명령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병이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이제 제사장에게 보이고, 고쳐졌으면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은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은 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믿고 순종할 때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순종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 군대장관 나병 걸렸잖아요.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잠그라. 순종입니다. 6번 물에 잠갔는데 아무것도 표가 안 나요. 그 다음에 7번 완전히 순종하니까 그때에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준 것도 아니고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나은 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할 때에 그걸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제 본문 또 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정통 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그렇게 알았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남쪽 유다,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혈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이방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개와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둥병 걸려서, 나병 걸려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 보면은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15절 다시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자, 그러면 우선 이 9사람은, 유대인들은 고침받았는데 왜 감사가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그 외에도 구약시대 하나님을 통하여 큰 역사, 이적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큰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영광을, 자기들이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전에 그걸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나병 고침 받은 거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했어,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했어,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잘해서 고침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도 만나보고, 또 혹시 뭐 아내가 있으면 아내도 만나보고, 자식도 만나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빨리 가서 내 이 고침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 그게 사실은 본질인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은혜받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그것이 정말 본질이고 중요한 건데 그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빨리 가서 내 고침받은 거 동네 사람들한테 증거해주고, 이거 봐라, 나 고침받았어, 이제 나 무시하면 안 돼, 나 이제 출세했어, 그러면서 나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는 돈도 벌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자기를 내세우게 된 거예요. 빨리 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기 고침받은 것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그걸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 중심이죠.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떨까요?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요,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난생 처음 본 역사고, 자기 비천한 걸 생각해 봐서 감사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막달라 마리아는요, 나는 7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근본을 생각해서 감사한 거예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나병 환자로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것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배은망덕하고 잊어버린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 근본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감사한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가서 정상적으로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여러분,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아이 낳고, 평범하게 아이들 키우고, 그 평범한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그게 평범한 게 아니야. 아이도 안 낳아. 평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직장 다니고,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집 사고, 당연히 아이 낳고, 당연히 아이 키우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당연한 거예요.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동안은 평범하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병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이제는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돈도 벌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요, 이 손가락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손가락 다 나오게 했을 것 같아. 그냥 단지 나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병 걸린 나만 군대 장관도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손가락 떨어졌어도 손가락이 다시 재생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만능이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영육간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근본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없다 해도 빈손 들고 왔는데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요, 가진 거 많아요. 자기 몸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유세가가 있었대요. 소진과 누구 아셔요? 소진과 누군데? 장유?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요 막 실컷 얻어맞았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한테 혀를 내밀면서 내가 혀는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유세가 말로 있잖아요. 왕을 다 움직여. 그래가지고 합종과 연행으로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합종으로 나라를 이렇게 뭉쳐야 되겠는가? 가로로 연행으로 국가들이 뭉쳐야 되겠는가? 그래서 서로 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무리 두들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새치 혀를 가지고 왕을 움직여서 그걸 유세가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아니, 가정이 있지, 부모가 있지, 형제가 있지, 자식이 있지, 남편이 있지, 자녀가 있지, 아내가 있지, 집이 있지, 건강이 있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독일의 어떤 재무장관이 싸구려 여관의 시골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구두가 없어졌으니 어떡해.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이 그 헌 구두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신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지만은 그 헌 구두를 신고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나는 두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신발 없어졌다고 이렇게 짜증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두 다리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는 없다 해도요, 참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할 수 있죠. 여기도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을 때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 얼마나 감사한가. 또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돼야 돼요. 또 이방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 비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죄 짓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마귀나 잡신이나 우상이나 그런 거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32장에 거기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특권이에요. 아니, 옆집 아들이 나한테 뭐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아니, 우리 집 아들이 달라고 해 주지. 옆집 아들이 아저씨한테 뭘 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걸 꼭 묵상하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 24.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자동차 탈 때에도, 버스 탈 때에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또 산에 갈 때에도, 비행기 타고 갈 때에도, 뭐 혼자 있을 때나 누구라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충만하셔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런 그 말씀을 늘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이 나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병원에 입원해서요, 옆에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문준경이라는 그 여자 전사님은 6.25 때 순교당했는데 증도, 저기 신안 앞바다에 증도 거기 있잖아요. 그분이 결혼해가지고 소방 맞았어요. 소방 맞아가지고 참 목포에 나와서 성결교 다니면서 이소목 목사님 성결교 그 설교 듣고 그 다음에는 여자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국내에 유력한 사람이 목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100명이 넘는 거예요. 유력한 인사들이. 그분이 소방 맞은 걸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기도 나병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을 병 걸리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실패해가지고 예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여기도 건강한 사람보다 예수님 만나.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소록도에 나병 걸린 사람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었으면 건강하다가 방탕하다가 죄짓다가 망할 뻔했는데 이렇게 소록도에 와서 건강 잃어버리고 나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나병 걸린 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야. 구원받았습니다.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의 죄도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과거에는 죄악의 노래, 세상의 노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나니 달도 차면 기운하니, 네? 노세 젊어서 노세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죄악에 이용당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그런 찬양하는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는 다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 과거에는 비참하게 나병 환자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9사람에 대해서는 서운해요. 17절을 그랬죠.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9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무 서운해요. 그 9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니,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왔을 때 돈 없어요. 아니, 이제 평생 거지 노릇 했는데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예수님에게 드릴 게 뭐가 있어? 뭘 드렸어요? 드릴 거 없어.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좀 드리고 또 뭐 봉사하고 그거 우리 구원받은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거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 앞에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고쳐준 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하는구나 하시고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칭찬해 주셨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평안, 이런 것을 얻게 되었죠. 자, 우리도 이 9사람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비참한 것을 생각하여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